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38장부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욥을 힘들게 할 때 욥이 또 반론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의 끝으로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38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쭉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네가 가졌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요. AI도 생겨나고 해서 핸드폰에 검색하잖아요. 그럼 밑에 AI가 뭘 쫙 꺼내놔요. AI라는 게 참 신기해. 사람 얼굴도 그려주고, 어떻게 움직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영화 AI가 극도로 발달되면 영화 배우들 밥줄 떨어져. 뭐 스턴트맨 이런 거 다 없어져. 필요 없거든. 그보다 더한 일도 AI가 다 해내거든. 그렇게 해서 설교도 만들더라고. 이것이 못된 것이. 설교를 만들면 목사가 밥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의 영적인 면이 뭉개져 버리겠지요. 야, 욥기 42장으로 설교 한 편 준비해봐. 만들어요 진짜. 설교를 쫙 만들어. 목사보다 더 기가 막히게 설교를 준비해. 성경 읽겠냐고 목사가 편해지면. 앞으로 심각한 일이 생길 텐데 인류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창조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에 대해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끝을 지금 알려고 과학자들이 난리를 피는데 우주의 끝이라는 게 없어요. 아마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할 테면 해봐. 니네가 알지도 못하는 우주의 끝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로 너희가 나를 알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이 우주를 다 뒤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다른 행성에 있을 것이다. 다른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추론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주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해요. 생명의 기원을 우연에 두는 사람들은 찾아다니죠. 온 우주를 뒤져서라도. 끊임없이 전파를 날려요. 지구의 언어로 전파를 날리고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극이나 사막에 가면 이 전파 방해 없는 자리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안테나가 수십 개가 삥 둘러 있는 거예요. 뭐 사막엔 전자파가 없거든요. 그 전자파 없는 곳에다가 그 안테나를 설치해서 방해받지 않고 우주에서 누가 우리가 보낸 신호를 받고 대답해 줄까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목적이 불순하죠.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태양빛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태양빛이 햇볕이 쫙 창가로 들어오고 그러잖아.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이 빛의 속도로 오는 거리가 한 8분 몇 초 된다 그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예요. 빛의 속도는. 근데 이 빛의 속도의 1조 배로 달려가도 우주의 끝은 보이지 않아요. 1조 배로. 맞다고 전화 올 거야 아마. 이 빛의 속도의 1조 배로 날아가도 우주의 끝에 도달하지 못해요. 10조 배로 날아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주의 끝을 인생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지요. 그 끝이 진짜 존재하는지 어떤지. 무한이죠, 무한.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능력의 차이는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쭉 묵상해보고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에 대한 그것도 말이에요. 막 거대하고 뭐 웅장한 뭐 토성의 주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지식이 아니고, 야, 너 악어에 대해 너 잘 아냐? 응? 여기 이제 악어가 아니고 다른 생명체인데 아주 우리가 일상으로 보아오는 다 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욥에게 말씀하고 또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42장 이 처음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때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피조물, 그것도 우리 날마다 보고 있는 피조물 한 종류에 대해조차는 지식도 없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야 돼요. 그걸 다 알았나 싶으면 아니야. 알지 못해. 곤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곤충 모기 알아요? 모기 여름에 후드로 잡잖아요. 파리채로 때려잡고. 어떤 모기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자기를 존중해줬대. 향 피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존중해줬대. 근데 요즘은 후드로 팬데 뭐 전기채 뭐 이런 걸로 아주 자기를 모기격을 무시한다고. 옛날에는 존중해줘서 향을 피워서 죽였는데 요즘 안 그래. 두들겨 패 죽인대. 아무튼 이 자그마한 모기조차도 우리는 다 몰라 아직. 파리도 모르고 모기를 모르는데 파리 알겠냐고. 날아다니는 새에 관한 지식도 뭐 언제 알을 낳고 어디로 이동하고 뭐 이 정도는 알지, 새가 어떻게 그 둥지를 짓는지. 여러분 까치 둥지 보셨나요? 까치 둥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게 안 떨어져요 잘. 그런데 주둥이 하나로 그거를 이렇게 꼽아 넣잖아.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부셔지지가 않아. 그런데 어디서 얘가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까치가 알 낳아놓고 새끼 나가지고 날아가서 걔가 집을 짓는 거야. 우리는 그 지식이 어디서 온지 몰라. 그냥 물려받은 본능으로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어. 다른 새든 자기에게 맞는 이 집들을 다 짓는단 말이죠. 풀로, 부드러운 풀로 요만한 집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지어놔. 그 어미 몸에 딱 맞도록 지어놔. 어미 몸에. 암놈, 순놈이 두 개 딱 앉아가지고 암놈이 알을 품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을 다 알고 있느냐? 몰라.
하찮은 벌레에 관한 것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가 다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욥한테. 너 나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얼마나 극히 일부분인 것을 너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느냐? 뭐 신학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천만의 말씀이죠. 네? 목사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것을 상상하고 어쩌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야. 이게 피조물의 한계고.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너 뭐 죄 졌으니까 너 하나님이 너 이렇게 힘들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반론 아니야 나 죄 없어. 너희가 하나님도 나도 너희 못지않게 나 다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욥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극히 일부분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지극히 일부분이 뭐예요? 구원에 필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온 우주에서 이보다 중요한 소식은 없어요.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외에 창조주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는 가지지 못해요. 알 수도 없고 너무나 방대해서. 여러분 백과사전 달달 외우고 있나요? 천만에 못 외우거든요. AI는 외워. 그런데 AI도 업데이트 안 하고 내버두잖아요. 바보가 돼. 시절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지식들을 다 긁어 모아서 컴퓨터에다 끊임없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I는. 이게 이제 나중에 자체가 기능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혼자 학습도 해. 저기 있는 컴퓨터에 있는 지식들 여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에 관한 것도 다 가져가 버려. 이게 AI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중에 박 장로님에 대한 지식도 컴퓨터가 다 가져가 버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내 목소리도. 우리 지금 유튜브에다 다 올리잖아요. 이거 설교. 찬양도 그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가 내 목소리도 흉내내고. 응? 어느 날 갑자기 야, 박규성 장로님은 요즘 어떠시냐 물어보면 요즘 입맛을 못 느끼셔요. 코로나 이후로 맛을 몰라가지고 음식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셨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럼 이영호 권사님 어떠시냐? 후인형 갔다 왔는데 가서 고생 좀 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알지를 알 수가 없어. 자, 오늘 42장의 내용이 38장부터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라오니 이러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친구들처럼 쓸데없는 소리, 알지도 못하는 소리, 막 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하는 것처럼 욥을 다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태껏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던 욥의 이 짧은 지식들, 아주 지극히 단편적이고 조각 같은 이 지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창조주로서 방대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는 알지를 못해요. 인생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를 못하니까 겸손해야죠.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욥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숫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을 준비해 가서 욥한테 줘가지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제물 드리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물 친구들이 준비해 와요. 그런데 욥한테 갖다 주고 욥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그들이 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편적인 신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욥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던 거죠. 제사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유명한 사람들 아주 훌륭한 말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이고 구원 이외의 일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여러분 필요한 존재가 돼야겠죠. 일상적인 것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무리들 앞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아니고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나아갈 길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릇된 지식. 그렇다고 막 엉뚱한 말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그릇된 지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권선징악 있잖아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는 거. 세상에 그런 소설들 많아요. 세상에 있는 기준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악한 놈은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저는 늘 이 욥기 마지막 편을 볼 때, 마지막 장을 볼 때, 욥이 이런 위로를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는데 과연 소유 때문에 욥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또 거기 보면 자녀들도 주셔요. 10명의 자녀들. 욥이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재산 다 없어졌지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살아남고. 하인들까지 다 죽었어. 한 명 살아남아서 욥에게 와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사실을 고했던 하인 말고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부인이 남아있었는데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욥이 이제 건강도 상실해 버렸어요. 너무나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기와장으로 그의 피부를 긁을 정도로 피부병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인도 이런 부인은 살벌하죠. 아파 죽겠고 고통스러운데 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왜 부인은 안 바꿔줬는지 몰라. 부인은 왜 안 바꿨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고 뭐 똑같으니까 그렇겠지 뭐. 아무튼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소유를 또 주고 소유는 뭐 옛날 부자였으니까 다시 부자가 됐다. 그럼 자녀들에 대한 괴로움은 어떡할 거냐고. 자녀들 다 죽어버렸는데
새로 10명을 낳았어. 그러면 옛날 자녀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응? 여기 보면 첫째 딸은 여미마라, 그시야, 게렌하프. 여기 보면 아주 얼마나 이뻤던지 그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과연 욥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죽은 자녀들에 대한 괴로움과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었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 욥기 마지막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과연 많은 소유가 그에게 위로가 됐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생각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슬픔을 당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자시거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지요. 생각나지도 아니하도록.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기쁨인 거예요. 그 나라의 기쁨. 우리 생각에는 이게 위로가 될까? 옛날 생각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천국에 가는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슬픔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견줄 수도 없이 티끌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인생 최대의 기쁨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고 당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매달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능력은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살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기억나지도 아니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